제가 10월 달에 이곳에서 청빙 초청 설교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년 전에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민 목회를 2년 6개월 하고 이제 한국에 짐을 다 싸고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광야가 끝났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때 이후로 저 인생에서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자녀인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보냈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네, 안악 자손이 저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때 20세 아래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가장 고령자가 60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했던 고별 설교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40년간 너희가 왜 방황했는지, 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 신명기 다른 곳에 보면 10하루길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방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순종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의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가장 배움의 이상적인 교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은 우리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20살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평범한 20대들은 그렇죠. 예, 군대에 갔을 때는 그냥 마냥 어리기만 한 아들이지만요, 그 군생활, 특별히 신병 이 훈련소에서 6주간의 과정은요, 사람의 눈빛을 변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받는 기초 체력과 유격 훈련과 행군을 통해서 점점점 군인이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요, 눈에서요, 군인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광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요,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하늘만 바라봅니다. 거기서 농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만나가 있을 거야, 하늘만 바라볼 수 없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도 가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이 광야는 영적인 신병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교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아주 탁월한 교관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훈련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그래서 너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먹이신다. 이것이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낮춰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줄여야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줄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낮추심은 하나님의 주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당한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낮추시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유익인데 어떠한 유익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었어. 다음엔 어떠한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배우는 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 광야가 계속 길어지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오늘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떡에 대해서,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양식이 아닌 거야 그거. 양식 맞는데요? 근데 참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아침을 먹고 왔지만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영원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 양식에 대해서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생활만 해서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예수를 믿어도 돈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떡에 대해서 인간에겐 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살기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저께 이제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종사들이 간혹 이 경계면,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의 구분을 알지 못해서 바닷속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 흔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물어보니까 박 목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야? 계기판을 보는 거야. 굉장히 쉽네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느껴지잖아. 지금 막 비행기가 바로 눈앞에서 막 하늘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바다로 가는 게 내 몸으로는 반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훈련이 계기판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리고 내 몸의 익숙함이 아닌 계기판을 바라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떡이 굉장히 커 보이죠. 우리의 자녀의 현실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은,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떡이 중요치 않아, 하나님만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보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 줬으면 됐지. 옷은 죽지 않잖아? 좀 헤어지면 어때? 신발 안 신고 다녀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만 주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발까지 아주 세밀하게 챙기셨어요. 훈련은 훈련대로 시켰는데 하나님을 아주 가혹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실 하나님이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갖고 쉽사리 헌신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대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제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내 때에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것은, 이 징계라는 단어는 내가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냥 체벌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비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자녀로 대우하신다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저녁에 사역이 있어서 윤창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로 보이는 애들, 남매가 들어오더라고요. 메뉴 선택하는데 오빠가 메뉴 선택을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엄청 거친,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다가 제가 움찔 놀랐어요. 움찔 놀라고,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자녀들 나이 또래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학생들 라고 못했어요. 네.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괜히 나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땐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보내게 됩니다. 이 낭비 같아 보이는 시간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에게 떡이 필요하면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까요? 야, 나의 꿈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지내는 거야. 계속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계속해서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저기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적지가 지금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기에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떠한 풍성함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이 동사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도 쓰였습니다. 어디서 쓰였을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양입니다. 네. 나도 목자가 되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죠? 환자가 돼요. 하나님 저 건강해요. 이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이에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양 자체로만 본다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동물들, 이렇게 육식동물 말고 초식동물은 등껍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색으로 자신을 변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빠른 다리가 있어서 육식동물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이러한 모든 것이 없어요. 자신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보면 늘 부족한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요? 실마나 물가로만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죠. 마찬가지로 양인 우리 성도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공급하시는 주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어렵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입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